기록적인 무더위 한 주 보내시고 생존하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운 한 주였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여성 중창, 여성 듀엣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시원하게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시원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약 한 35년 전쯤이 되겠네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어서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야 했어요. 저는 그러나 학교가 아닌 교회를 갔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이 돼서 학교를 가면 늘 친구들에게 자주자주 들어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 라는 거였어요. 거의 그 정도 질문하면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부모님께 들었던지 어떻게 들었던지 뭔가 조금 아는 친구들은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이렇게 합류가 돼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다가 거기 2단 아니야? 2단? 그 어린 친구들도 들은 게 있는지 그 말을 거의 자주자주 레퍼토리처럼 반복해서 듣곤 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저는 학교에서 유별난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재림교회 어린이들이 다 비슷했을 겁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주눅도 들고 기분도 상하고 상처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학년 때에 그 당시에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구박을 했었어요. 학교 안 오고 교회 가는 걸로 그때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단도 맞고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주기보다는 숙제 안 해온 거, 토요일에 몰라서 안 해온 걸 가지고 야단도 맞고 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제가 6년 동안 제 스스로를 단 한 번도 이상한 어린이, 이단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국민학교 6년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에게서 또 교회에서 배운 진리,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날이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이 7째 날 토요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어린 시절,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또 저학년 때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부모님이 교무실에 찾아오셔서 새로 담임이 되신 그 선생님을 만나 이 아이가 토요일에 학교가 아닌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곤 하셨는데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반이 배정되면 제가 직접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 너는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었는데 떨리는 마음에도 용기를 내서 성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서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기특합니까?
그때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어른이 된 지금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어린 시절 저를 제가 만날 수 있다면, 마치 동화의 만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 유별난 학생 취급받던 그 어린 국민학생에게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혜곤아, 안식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는 너는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에게는 분명히 유별난 학생이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는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좀 유별난 사람들이세요? 어떠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서는 당연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재림신앙을 하는 재림성도들은 더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유별난 학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유별나고 싶어도 유별나지 못해요. 토요일에 학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튀는 거, 유별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 이 튀고 유별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심리는 유별난 거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튀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의식을 많이 해요. 아시는 퀴즈일 수 있는데 하나 즉석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이마에 우리 한글로 아자 있잖아요. 자기 이마에 한번 지금 써보세요. 아를 자기 이마에 네, 이마에 여러분이 지금 쓰신 그 아자가 여러분 기준의 아로 바르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심리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확하게 아자, 정자로 보여지게 쓰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해요. 물론 저는 심리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관찰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아요. 특히 재림 성도들은 더하죠. 식당에 가면 김밥을 한 줄 먹어도 뭘 꼭 이야기합니까? 햄 빼주세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뭘 빼달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워낙 이게 알러지도 많고 가려 먹는 게 많아서 햄 빼달라고 하면 의당 빼줘요. 참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별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의 기준이자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유별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별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됨으로 불려집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시대소망 9장 투쟁의 시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과 청년기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주님이 당하신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난도 있었고 여러 형제들의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시험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니? 너만 잘났어? 너만 똑똑해? 네가 다 알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분의 생애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이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어린 예수님에게는 큰 투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답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저도 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이미 멋있는 말 좀 쓸 걸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면 기록되었으되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늘 그분의 생각, 말, 행동의 기준과 근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에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눈치나 문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잘 묵상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라신 당시 유대 사회는 랍비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정말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어린아이 때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고 어떻게 닦고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없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없고 자리를 펼 수 있고 없고 조목조목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공격하진 않으셨지만 그 어떤 규칙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의 사람들은 유별나다, 아주 고집스럽다, 독특하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기대 또는 세상의 어떤 문화, 기준, 눈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 생애의 기준을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 사회 문화의 흐름이나 또 그때그때 내가 속한 상황에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듣고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저도 모르게 배웠어요.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게 좋은 거야.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마. 모난 돌이 뭐 맞는다고요? 정 맞는다. 너는 왜 그렇게 튀려고 하냐? 이게 은근히 우리가 커오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자랄 때 보면 정말 창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점점 자라면 다 똑같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한 가지로 찍혀 나오는 공장의 물품과 같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에 익숙해지냐면 다수의 의견이나 특정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 문화에 순응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2008년 EBS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이 상황심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몇 가지 실험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V 표시가 된 사람들은 이미 짜여진 연극을 하는 배우를 섭외하고 한 사람은 피실험자로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무언가 이제 시험을 치르러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그 시험장 밖에서 가상의 이제 연기를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이제 방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이 동그라미 친 피실험자,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상황은
나머지 4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실험을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피실험자가 뭔가 이상해서 계속 두리번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그 배우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실험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다수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 실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이 똑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니 연기가 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서 같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먼저 나가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 그랬다. 뭐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움직이니까 주위 반응을 살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한은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실험 나중에 나옵니다. 나는 저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이 상황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분들 문제 잘 풀고 있는데 뭐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면 괜히 민망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실험을 한 사람만 두고 해봤어요. 주위에 사람을 두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18초 만에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간 거예요. 놀랍죠? 여럿일 경우에는 계속 있었는데 혼자일 경우에는 얼른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라면 안 그럴 거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상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휩쓸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투쟁은 너 왜 우리같이 안 하냐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유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혹 있진 않습니까?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권위에 얼마나 복종을 하는지. 한 안과 의사에게 이제 실험을 부탁을 했어요. 환자가 오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좀 요구해달라. 그래서 이 환자가 의사의 권위를 어떻게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실험의 제안을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환자가 따라할 것 같지 않습니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요청했냐면 안과에 왔는데 갑자기 환자한테 잠깐 앉아보세요. 그리고 토끼띠을 10번 한번 띄워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토끼띠을 막 띱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이 축구 모양 되는 이걸 머리에 올리고 눈을 빙그르르 돌려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빙그르르 돌려요. 그러다가 혀를 쭉 내밀어서 혀를 코끝에 한번 대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따라해요. 이상한 걸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나갔을 때 이게 인간 심리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왜 의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데 다 따라했냐? 그랬더니 의사가 시키는 걸 해야 뭔가 나에게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 권위에 맹종했던 것이죠. 이어서 다른 실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손 만들어서 토끼띠을 3번 띄워라, 뭐 이래라 저래라 다 시켰는데 다 따라했습니다. 다 따라했어요. 뭐 물컵에 물을 찍어서 배꼽에 발라라 하는 것도 다 따라했어요. 민망해서 올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대의 그 사회의 전통이라는 거, 권위라는 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복종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손을 그렇게 씻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몇 리를 갈 수 있고 없는지 이런 것을 단순히 성경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 본질을 찾지 않고 그냥 권위에 다 따라갔던 거예요. 해보라고 하니까. 재밌는 실험이 많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면 그냥 경찰관으로 이렇게 분장한
이 배우들이 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우리 경찰관인데 신문을 좀 하겠다 하고 뭐 이런 조사하다가 잠깐 팔 벌려 뛰기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팔 벌려 뛰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웃었지만 뭐 어떻게 저런 바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사람의 심리가 막상 이 상황이 닥치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권위에 그냥 맹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권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 사람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이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하지만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오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실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ABC의 이 길이가 다른 이제 막대가 있습니다. 옆에는 X가 있어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옆에 X와 같은 길이에 있는 막대는 무엇인가? 답하는 거였어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했어요. 나머지 6명의 배우를 섭외해서 모두가 다 오답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만 피실험자로서 이 상황을 몰랐어요. 정답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1번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정답이 B예요. 그런데 1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답은 A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실험자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옆으로 다 넘어가면서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그렇게 정답을 다 A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피실험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B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똑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옆에 X와 막대가 똑같은 걸 대답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입니다. 그때 이 피실험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뭔가 지금 내가 못 보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다수가 이야기한다면 뭔가 거기에는 사실적인 게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정답은 B입니다로 얘기해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당신 왜 정답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물었더니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혼자 바보가 되기 싫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많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냐 이야기했더니 남들은 정상인데 나만 비정상 같아. 유별날 것 같아. 똑같은 실험을 여러 피실험자들에게 했어요. 결과는 거의 대부분 같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대부분 알아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성경에 근거가 없고 안식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일이고 창조 때부터 진리로서 보존되어 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안식일임을 이미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정답이 A라고 이야기할까요? C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참 오묘해요. 그리고 참 교묘하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리아조차도 그 당시의 랍비와 그 유대 사회의 전통에 굴복하고 살았어요.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피실험자들이 다 결론을 내린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답을 이야기하는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 나만 유별나다라는 이 의식이 생기게 되면 뇌의 어느 부위에 활성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쳤을 때,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된대요. 그만큼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유별난 사람이 되지 않고자 선택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실험이 더 있지만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준이자 표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유별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별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성경적으로 유별난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존재, 유익한 존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인데,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생애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엔 띄우지 않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생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뭐 칼과 창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별난 사람이라는 조롱과 조소를 받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시대에서만 9장 내용을 묵상했듯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애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셨기에 너만 왜 그렇게 유별하냐라는 질문과 시선을 받았고, 심지어 그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랍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완고하다라고 비난했고,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거의 왕따셨어요, 사회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선함에 많은 감명을 받아서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외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논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성경적으로 늘 대답하시고 침묵과 인내로 그 투쟁의 기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항상 편하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조소하는 유별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별됨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 유별남이 좀 있으십니까? 주위에서 완고하다, 아주 고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때로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늘 이렇게 읽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용서해야 하고 또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큰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의 절대적 기준인 동시에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능력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면서 부담이 생기는 것이 너무 정말로 부담이 되고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덮는 것과 말씀을 계속 펼쳐두고 읽는 것. 그러나 말씀을 계속 펼쳐두고 읽을 때에 그 표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읽으셨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까? 제가 방문을 하면서 참 감명받은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깊이 알거나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바쁘시게 사는 분이거든요. 거의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 낮과 밤이 거의 바뀌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결심 후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집에 와서 꼭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고 언제 몇 시에 읽었는지를 표시를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모든 성경에 이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이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11시 53분, 저녁 11시 53분에 봤고 또 여기는 새벽 12시 41분에 여기를 봤다. 위에는 새벽 2시에 그리고 새벽 3시 36분에 정말 자고 싶고 쉬고 싶을 텐데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22년 8월 11일 새벽 1시 46분에 이렇게 말씀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에 밑에 이런 기도문을 적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부터 9월 8일까지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식으로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이분으로 하여금 말씀에 빠져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건 숙제와 과제가 아닙니다. 처음은 부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 부담을 계속 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줍니다. 자세히 다 듣지 못했지만 이 집사님이 이 성경을 통독해 나가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을지 본인만 알 거예요. 본인만.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생애는 결코 무겁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생애가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물론 세상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형식주의나 그런 율법주의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하셨어요.
우리 입구에 지금은 이제 곧 치워질 텐데 가보면 성경 필사한 이 필사 성경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부탁했습니다. 좀 가져달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수석 장로님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필사 작업을 했던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최승석 목사님 계실 때 성도들이 다 필사도 한번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좀 체근을 했어요. 오늘 우리 김기순 집사님 기억잘 암송하시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셨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앞에서 기억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뭐 초조해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덤덤하게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초조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사람은, 안절부절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네,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큰 복을 누리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직 필사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인들도 필사하는데 담임 목사가 필사 안 해가지고는 되겠네. 결심을 하고 필사 성경을 하나 샀어요. 요즘은 잘 나옵니다. 옆에 본문이 나와요. 그냥 보고 이렇게 따라 쓰면 돼요. 그런데 꾸준히 하고 싶어서 성경에 보면 이 문단 단락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한 단락씩 내가 쓰고 묵상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걸릴지 우리 AI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년 걸릴 거래요. 근데 제 생각에 5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생각해보면 새천사교회 목회할 동안은 이거 완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자극을 받은 이 연약한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필사가 아니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지겹고 힘들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든다니까요.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필사한 성경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찾아봤어요. 아마 글씨체를 보니까 아마 청년이 쓴 것 같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 읽으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라서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다 아직 애기예요, 애기. 영원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여기 80년, 90년 생애가 청년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다면 그 청년,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11절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이 말은 뭐가 죄인지 알고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쓴다란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애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별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별남을 가지고 때로는 주눅이 들고 상처를 받고 외롭고 힘들 때에 그 유별남을 구별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온 천사들이 구별된 성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서로 결심하고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미영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언제나 그분의 말과 생각 앞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원칙으로 삼으셨던 모습을 보며 저는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고 헛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바쁘고 또 빠르고 편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달라도 또 세상은 우리에게 유별나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별남을 구별됨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미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